선인스맥 풍수감정연구원입니다. 집은 구조와 형태, 위치, 모양이 각기 다르지만 가벼운 밝은 집의 기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존재하는 집이 사뭇 달랐음을 필자는 오랜 세월 집과 집터를 감정하는 가운데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살림살이를 잘해놓고 사는 것과 못해놓고 사는 것, 또는 정리동존을 잘해놓고 사는 것과 어지럽게 해놓고 사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 사는 집과 낮은 곳에 사는 집, 도시 또는 농촌의 구분이 아니며 아파트, 단독주택으로도 길흉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운들이 어느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하면 어느 집은 집안 가득히 채워져 있는 집이 있었으니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은 백발백중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고 수많은 우환과 풍파 속에서 죽다 못해 살아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분들은 별의별 것을 다 해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종교, 무속, 굿, 기도, 차단, 풍수소품, 염불, 계명, 제사, 산소이장, 이사 등등을 말이죠. 그러나 이처럼 별의별 것을 다 해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그들은 결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도 모른 채 무턱대고 누가 뭐 하면 좋다더라는 그 말 한마디 또는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과 글을 보고 찾아가거나 행위로서 의식으로서 했던 진위를 모른 채 작은 혹을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고 마는 일도 비일비재하지요. 그런가 하면 종교에 의지해서 종교를 바꿔가며 기도, 염불을 아무리 해도 집의 기운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도 모르며 심지어는 되려 더 어둡거나 무거워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았습니다. 한 시대를 살다간 예수님, 부처님, 마리아, 상제님, 기타 다양한 믿음 유사 종교단체, 명상단체, 그 어떠한 것을 찾고 매달리곤 해도 그것은 잠시의 위안이나 잘 될 것이라는 자신만의 착각일 뿐 그들이 믿는 기도나 염불, 믿음, 명상으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눈을 뜨기 전까지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의 기운이 어둡고 무겁고 귀신이 가득 찬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겪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필자가 본 바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있다면 수면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불면증, 수면장애, 악몽, 가위눌림, 예지몽, 목류병과 같은 것들입니다. 신체적 현상으로는 몸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자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또는 잠이 들긴 하지만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과다하게 길게 잠을 자는 수면 시간, 자고 나서도 잔 것 같지 않고 몸은 천근만근 무기력한 상태의 몸, 잠이 들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위에 눌리는 일, 잠이 들면 악몽에 시달리는 일, 꿈을 꾼 것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
잠을 자다가 깨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깨고 나면 기억을 못하는 일. 잠자리를 이곳저곳 옮겨가며 자보아도 잠자리가 영 불편한 일. 잠자는 머리 방향을 동서남북 바꿔도 잠 못 드는 일.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도 자다가 깨어나는 일. 잠이 들어서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일. 잠이 들지만 자신 속에서 누군가 깨우는 것 같은 일. 수면 중에 누군가 속삭이거나 몸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 수면 중에 자꾸만 죽은 자를 만나는 일.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우환과 분파를 겪곤 합니다. 이혼, 사별, 송사, 사건 사고, 죽음, 자살, 금전적 어려움과 피해, 사기, 악연, 가족 간 불화, 형제 간 싸움, 부도. 그런가 하면 개인에 따라 집에서 귀신을 보고 환청을 듣고 환촉, 환우를 겪기도 하며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대인기피증, 폐쇄공포증, 술과 관련된 주사, 의처증, 의부증, 성도착, 성추행,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기도 합니다. 신병, 무병, 신내림 또한 그냥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른 원인은 있지만 자신 스스로가 모를 뿐이며 그로 인한 무지로 신을 받기도 하며 평생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불행을 얻기도 하죠. 필자가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집을 감정하는 가운데 어둡거나 무겁거나 귀신이 가득 찬 집에 사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사는 모습을 단 한 곳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변의 법칙처럼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직종의 사람과 집을 보았어도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성직자, 무속인, 모태신앙자, 무신론자, 예술인, 개종환자, 유사종교자, 일반인, 종교맹신자 등등. 그런가 하면 새 집이 아닌 남들이 살다 간 집으로 이사를 들어간 경우, 어두운 기운이 가득 찬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 빈 공간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어둡고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지만 보이지 않기에 분별분간하지 못하기에 이사를 들어가면서 큰 타격을 받는 집도 있었습니다. 이사가는 방향, 날짜, 그런 것이 의미는 없습니다. 왜 이사가는 방향과 날짜가 생겨나며 영향을 받는지조차도 모른 채 누군가는 알려주고 누군가는 돈을 내고 날짜와 방향을 받아서 이사를 가지만 정작 자신이 살게 될 집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면서 이사를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속인들은 이사탈이라는 것을 만들고 전하지만 누군가는 이사탈을 당하고 누군가는 당하지 않는 이유도 모르고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속인이 사는 집을 한두 곳 방문해 본 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본인들조차도 모르면서 남에게 돈 받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줏대감, 동티, 양밥, 대장군, 삼살방, 삼재, 아홉수, 손, 동서남북의 주장신 등등 많은 것을 언급하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수맥의 유물을 언급하고 살기맥을 논하고
귀문방, 풍수소품, 현관 앞에 거울, 그림, 거북이, 부엉이, 달마도, 피라미드, 도자기, 항아리, 두꺼비, 자기장, 지자기파를 언급합니다. 그런 것을 없애고 피하고 달고 붙이고 차단하고 구매하고 설치하고 지니고 다닌다 해도 집의 기운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 채 막무가내로 행하기 때문에 당하고 더 키우게 되지요. 어두운 것을 더 어둡게, 무거운 것을 더 무겁게, 적은 귀신을 더 많게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니 어둠 속에서 어찌 분별분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집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흉한 것을 겪으며 살다가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가려는 집도 있을 것이며 새로 집을 짓고 나서 겪고 사는 집도 있을 것이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며 집수리를 하고 나서 원인 모르게 겪고 사는 분도 계실 것이며 이사를 갔음에도 흉사를 그대로 겪고 사는 집도 계실 것입니다. 원인을 사실과 진실로서 밝혀내는 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스스로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해결은 어렵다는 점, 정확한 원인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착각으로 행하고 나면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귀신은 더 많이 집에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는 인연을 만나면 색안경을 벗고 볼 수 있는 자라면 어둠은 빛으로 무거움은 가벼움으로 변하지만 만나지도 않으려 하고 만났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변화는 없는 것 또한 불변의 법칙임을 전합니다.